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저희와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족들의 헌신, 공동체 형제들의 헌신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 사랑을 전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직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율법의 희생제사로 돌아간다면 맹렬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 고난을 견디어낸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 것이며 인내해야 함을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지 않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4절부터 7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함을 밝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진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만약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는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즉 갑자기 한두 사람이라도 의로운 삶의 모습을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을 거룩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 성도답지 않다,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분위기에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점차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뭔가 성도다운 삶을 서로에게 강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점점 성도들은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즉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겉모습을 가지고 자신이 믿음이 있는 성도임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었습니다.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들은 이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 즉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사람이나 또는 굳건하게 믿음을 붙잡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은 성도 개개인이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거룩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가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님을 먼저 염두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저희의 소원 성취를 위한 자기 체면에 가까운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10장 39절에서 말한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는 그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특징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라는 것,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 또한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저희와 같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장 바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매일매일 바라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세상의 것에 마음이 하나둘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들도 이제 별로 마음을 두지 않게 됩니다. 예전엔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것들도 이제 별로 마음이 쓰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빠지고 점점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많은 부분이 이미 비워졌고 그곳을 주님이 날마다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희 일생 동안 날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날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다시 오시기는 하시는 건가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입으로 의심이 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분명 저희의 삶의 태도는 저희의 바람과는 다르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자부를 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가난해질까봐 혹은 건강을 잃을까봐 혹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깨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실상이요 믿음이 허상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저희의 실력이라면 저희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은 저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저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사실은 모형, 즉 허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요 실상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곧 선물로 받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진들이 얻은 증거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경험했고 존재했던 허상들을 가지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다른 말로 왜 내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인가? 그 은혜의 필연성을 발견하고 고백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졌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후대의 성도들이 구약의 선진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읽어낼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즉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것은 선물로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 안에서만 보이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저희는 첫 번째 문맥을 통해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똑같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영생을 얻는 다른 방법을 결론으로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내가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구나 하는 결론에 다다르셔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구나 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으로 결론에 다다르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한눈을 팔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율법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맥에서 선조들의 삶을 예로 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그려내고 있는 실상, 믿음으로 볼 때만 볼 수 있는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첫 번째 선조의 삶은 아벨입니다. 아벨의 삶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아벨의 제사가 옳고 가인의 제사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넓은 의미로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은 모두 땅의 소산입니다. 농사 지은 것만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양과 기름도 모두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이 아벨에게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아벨에게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그저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자기 처음 자리를 깨닫고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가인과 아벨은 땅에서 얻은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 자기의 처음 자리, 즉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자 분을 냈습니다. 그 말은 제물을 바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긍휼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어놓은 행위는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드렸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율법에 따라 드린 제사를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한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으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아벨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의 허물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땅에서 얻은 그 어떤 좋은 것으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치며 무지한 짐승의 희생을 보며 오직 자신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만 전적으로 의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말입니다. 가인과 같은 자기 의사키의 달인들에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소유를 빼앗겨도 기쁘게 당하고 돌을 맞고 배가 부서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저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는 삶을 살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벨은 죽었으나 그 안에 믿음은 살아서 지금도 저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고 믿음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내어놓아야 하는 재물은 자기 자신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매일 죽는 것 같으나 그것이 진정으로 영원히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선조의 삶은 에녹입니다. 아벨이 이 땅에서 죽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보여줬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성도의 삶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곧 뒤로 물러나지 않는 자라 이미 밝혔습니다.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믿음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믿음, 구원자를 바라는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5장에 의하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고 그 이후로 300년을 살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삶은 300년 동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에는 에녹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에녹은 심판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죄악이 가득하며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허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허구이고 하나님의 경고도 허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실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그에게는 실상이 된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그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언젠가는 모두 육의 죽음을 경험해야겠지만 지금 믿음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면 저희는 이미 영원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순간부터 죄와 사망을 이긴 영생의 삶이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 즉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노아를 소개합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창세기 6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에녹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세상 일을 경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판이 올 것을 경고했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방주에 들어오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지 않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셨고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는 믿음이 없는 이들은 볼 수 없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영원할 듯 살아가지만 저희는 믿음으로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보았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으나 예수 밖에는 영원한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노아와 같이 사람들에게 방주에 타면 살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선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 심판과 복음의 소식이 동시에 선포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믿음의 선조 노아를 통해 보여주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지으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벨을 통해 죽은 것 같으나 믿음으로 산 자인 성도의 삶을, 에녹을 통해 믿음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영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노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된 성도들의 삶은 곧 다가올 심판과 이를 구원한 유일한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 아벨, 에녹, 노아의 삶은 곧 저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부인되고 날마다 죽으며 산꼭대기 위에 방주를 짓는다 조롱당하며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의의 상속자들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라, 나의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